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의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떼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원기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에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려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가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살펴보니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너무나 마음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윗을 죽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의 명령 가운데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죽여야 하는데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그의 딸이었던 미갈도 아버지인 사울의 편에 서기보다 오히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이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원래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언제 만났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에 어느 장수 하나 그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시골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곳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타나서 정말 그 거구의 골리앗 앞으로 다가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죽게 되므로 모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군대의 대승리를 거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이 이뻐서 집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울 왕을 찬양하면서 소고를 치면서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말을 딱 듣자 8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쾌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두려워하다, 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여인들의 그 말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사울은 지금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에서 내가 부리는 권세가 있는데, 내가 누리는 영광이 있는데, 뭐야 그러면 저 다윗이 내 왕권을 노린다는 말이야? 내 왕권을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그 두려움이 사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어떡합니까? 심히 노하였다고 합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두려우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요 다윗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면서 그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기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10절 말씀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악령이 이제는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지금 그 이후로 사울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이토록 무서운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19장 2절로 저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나단이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려 있는 요나단은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요나단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지금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저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사울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도 보실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가 나가서 네가 덜에 있을 때에 내 아버지 곁에 내가 서가지고 너의 다윗 너의 일을 아버지하고 말하다가 무슨 다른 일들이 생기면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모습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고 비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령이 들려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도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많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완벽한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부모님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부모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책임 있는 모습은 19장뿐만 아니라 14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4장에서 블레셋이 저렇게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3,000명이 굴로 숲으로 다 도망하여 버리고 600명밖에 없었을 때에 그 사울이 낭망하여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요나단은 무기 든 자와 단둘이서 그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끕니다.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점점점 승리의 기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모두 다 금식해. 누구라도 뭔가를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나단은 듣지 못했습니다. 수풀을 지날 때에 꿀이 흐립니다. 그때 요나단이 지팡이로 꿀을 살짝 찍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왕자님, 절대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 사울이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유, 아버지가 곤란하게 하셨네. 내가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꿀을 먹었으면 얼마나 잘 싸웠겠냐. 그렇게 요나단은 아버지의 잘못된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요나단의 그 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합니까? 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책임,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요나단이요, 다시 아버지에게 갑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이 지금 그 다윗에게는 내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요나단이 직접 그 아버지 사울한테 가서는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왕은. 왜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울의 그 상처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픔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 왕권을 뺏길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에게 생각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왕이세요. 왕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시잖아요. 다윗은요, 그러면서 신하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냥 신하일 뿐입니다. 신하가 잘 되면 왕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그 왕이 신하에게 범죄하시면 안 되지요. 그가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 신하 다윗이요, 왕한테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라고 지금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을 행했습니까? 왕이시여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다시 기억나도록 합니다. 그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왕이시여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요, 기뻐하셨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거 기억하시고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지 마세요. 무죄한 피를 흘려서 죄를 짓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나단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다윗에게는 내 아버지니까 너무 미안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너 어서 피해. 내 아버지니까 너가 좀 잘 이해해줘. 요나단이 자기의 책임을 지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왕은 아버지 왕이십니다. 아버지 상처로 그 열등감으로 다윗을 대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아버지가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지내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곰핍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 다르고 저 말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충고는요, 내 속이 시원하려고 하는 게 충고입니다. 충고를 할 때는요, 꿀꺽 삼키셔야 돼요. 그런데 조언은요, 그 사람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똑같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플 때 해주는 말은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고는 내 속이 시원하려고 하는 그 말은요, 꿀꺽 삼키고 조언할 때만 자녀들에게 얼마나 충고하고 잔소리하고 싶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당연히 사랑해서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마음에 또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악령이 든 지금 사울 아닙니까? 악한 영이 들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요나단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항상 모든 말을 조심해서 할 때에 또한 그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왜 화를 내는지, 우리가 불안한데 자녀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나가서 놀고 싶대요. 그리고 한 집사님하고 저희 요즘 사역자들이 전화를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께 전화를 하니까 한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돌밥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 이게 돌밥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밥에 돌이 들어갔나? 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돌아서면 밥 차려줘야 되고, 돌아서면 밥 차려줘야 되고, 그리고 밥만 먹는 게 아니래요. 새끼 밥만 안 먹고 간식까지 차려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그런 자녀들이고,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얼마나 기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 때문에 눈물 흘렸기에, 그 자녀가 있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기억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돌아서면 밥 차려줘야 돼, 또 뭐 해줘야 돼,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 미워하지 않고 내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그 요나단은 아버지의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온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입술 속에 요나단의 지혜로운 말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셔서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 말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리는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에 먼저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참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이 들었다고 그 부모님들의 모습, 저 모습 보기 싫어, 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모님에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회피하지 말고요, 모른 척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요나단처럼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유 없이 너를 죽이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시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부모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이 아이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요나단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인 다윗을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자신을 위협하고 두려운 존재로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사용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참 좋은 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호치민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 주시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동나이에서, 빈증에서, 구치에서, 롱안 등에서 가족에게 오지 못하고 많은 베트남 분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장병 사역이 어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라이족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주님의 심장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책임지려고 아버지의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 저희에게 책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요나단이 아버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의 세대들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없다고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을 원망하며 불평한 일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지는 회피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인 것을 아버지 준비해 놓으신 왕으로 본 것처럼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낙담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성의 아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갇혀 있고 화면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답답함, 이 아이들의 어려움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이럴 때에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이 아이들이 홀로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깨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전도하지 못해. 아버지, 이 상황 때문에 아버지 탓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주여 복음의 심장이 식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돌아서면 아이들 밥을 내야 하고 돌아서면 그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이 아이들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만치 않는 아이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귀한 주역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입술에 아버지 아름다운 언어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이 많은 시간 동안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이 아이들을 세우며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홍경순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로한 세계로 마음까지 주의 계속해서 다니셔야 너무나 많은 은혜가 주여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소서. 우리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아버지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 아버지 저희가